오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은 충성스러운 솔로몬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10지파를 네가 다스리게 되고 솔로몬 그 자손들은 2지파만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이 나서서 구하였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었습니다. 부르심 자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여 합당하게 행하기만 하면 내가 다윗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너에게 행하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처음부터 너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니 이것만 먹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의 앞날이 엄청나게 열려 있었던 큰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7절에 말합니다.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떤 틀 속에서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무슨 하나님의 결정지어진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어떤 자리,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역을 시켜서 많은 공사를 해서 백성을 힘들게 했었던 일을 빌미로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반역했던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도 12장 말씀을 보면 25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또 분회를 건축했다. 자기도 지도자가 되어보고 왕이 되어보니 결국 건축이라는 것이 필요한 일이더라. 왜냐하면 유다 지역에는 왕궁이 있었지만 10지파를 모아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거주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일반적으로 왕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뭔가를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줄 아십니다. 인간에게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때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 나는 좁은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다. 힘들다.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얼마든지 허용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넓은 집과 좋은 차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는 분들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공간에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차를 타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비를 거실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2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이 솔로몬이 세워놓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나라는 내 나라에 속해놓고 예배는 그 나라에 가서 드리다가 보면 언젠가 내가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닌가? 염려가 생겼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자기 염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이 왕권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주셨으면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만 잘 지켰으면 되는데 여로보암은 염려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한 단계 진전하니까 성경 28절에 말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따라하십시다. 자기 계획. 자기 염려에서 나오는 다음 단계가 바로 자기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들을 짓고
보통 백성,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날짜의 절기를 만드는 거죠. 왜요? 그 절기 때 남쪽 유다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똑같은 날 비슷한 날 이쪽의 절기를 만들어 이 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남유다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자기 계획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3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월 15일, 바로 그때 자기 스스로도 베델에 쌓아놓은 우상 섬김의 산당에 가서 분향했다. 왕이 집례하는 행사를 연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종교 행사를 개최해서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서의 이 일, 이것은 여로보암에게는 처음 당면한 일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남유다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그에게는 엄청난 염려거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왕으로서 통치력을 발휘해야 할 여로보암에게 장벽은 남쪽에 성전이 있다는 것,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인생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어떤 일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보면 분명히 이 장벽은 돌파된 것 같습니다. 왜요? 그날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내 눈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계획이 실행되어진 그 영역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장악했다, 내 통치력이 확고하게 세워졌다라고 그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이것은 장벽의 돌파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걸음에 더 이상의 앞날의 보장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의 마음대로라는 것에는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라는 뜻인데,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것을 넘어서고 말았다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켜 여로보암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니 너희들은 전쟁하면 안 된다. 여로보암이 염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걸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생의 장벽을 해결해 주십니다. 일어나는 태풍이라도 일어나는 파도라도 하나님이 저절로 소멸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계획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염려대로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걸어가면 당장의 문제는 돌파된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돌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충분합니다. 자기 계획을 세울 경험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해왔던 여러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얼마든지 문제 해결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의논하며 주님 앞에 의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눈앞의 돌파가 아니라 영원한 돌파, 내 발목을 잡는 내 인생에 내 스스로가 내 발목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